2013년 첫날, 특별히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됩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또 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내가 복을 받았지만 또 조금 있다가 그 복이 화로 변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화를 당했지만 상황이 바뀌어 복이 다시 임하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그럼 뭘까요? 성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6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받았다 이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했고, 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칭함받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2023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박아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무는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무의 생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를 둔 나무는 영양분과 물을 잘 공급받게 되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땅, 예를 들어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뿌리를 둔 그러한 나무들은 쉽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예수님께 공급을 받고 이제 내가 한 번 공급받았으니까 됐어,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차가 잘 움직이게 되지요. 그런데 한 번 기름을 넣었다고 평생 그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넣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기름을 계속 소모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연료가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2023년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바르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곳에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뭄에도 이 나무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푸르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죽게 될 거예요. 아니 죽지 아니하고 뿌리를 그 바위에다가 내렸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 이러한 신앙인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뿌리를 받고 자기 스스로 세워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독소를 공급받게 되면 그 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에 반반씩 뿌리를 내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께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조금 더 의지했다가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미지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서 굳게 박아서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뿌리를 예수님께 두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른 뿌리를 세상에 두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 예수 안에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좀 그냥 옆에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잘합니다. 그냥 구경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은 정말 그냥 내가 대충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지금까지는 마귀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인을 바꿀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선장을 주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지켜보세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말하지만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좀 가만히 뒤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VIP로 모실게요.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갈래요. 거기는 좁은 길이에요. 거기는 험악한 길이에요. 거기는 가기 힘들어요. 좀 넓은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2023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의 삶은 질서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한 그 고백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은 하지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않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하기를 좋아하지요. 조그만 일에 감사하기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일에 불평하기는 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옛사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삶이 감사로 바뀌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이 늘어나면 우리 속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늘어나면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오늘 말씀에는 말합니다. 불평이 늘어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지만 감사가 늘어나면 마귀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래 내가 뭐 감사하면 되겠지. 그런데요, 감사는 어떨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겠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되었어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 마귀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 구할 수 있겠느냐?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건 믿음의 소리가 아니지요. 믿음의 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약하여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이제 버리셨나 보다, 고쳐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어려운 일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자녀들이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 권력자들을 통해,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2023년도에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고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라 말해주셨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히
마귀를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바라기는 올해는 우리가 좀 이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무슨 감사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주변에서 감사를 찾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 그래도 하루를 잘 지내고 이렇게 잠 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